말씀 2장 11절에서 우리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 것인가, 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래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롭게 하자입니다. 새롭게 하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이 새롭게 하자는 것은 사실 신년의 어떤 우리가 다가오는 신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변해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 등을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렸을 때의 내 모습 그리고 젊었을 때의 내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아직 나이가 들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또 나이가 든 내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평생을 살아온 내 모습이 똑같지는 않아요.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겪고 또 삶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들이 온화한 모습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거칠어지고 자만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적인 극과 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에 관한 것, 인간의 교만스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관한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마치 시를 읽듯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서울에 작은 누님이 서울에서 살고 계셔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보따리를 들고 작은 누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큰 도시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있는 청주 또한 잘 나가보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시골 촌놈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모습은요, 누가 봐도 아주 꼬질꼬질한 촌스럽기 그지없는 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전철이라는 것을 처음 타고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서 뭘 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촌스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 좀 건들건들한 그런 모습으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짝다리도 짚고 껌도 씹고 하면서 그렇게 좀 누가 봐도 불량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 그런데 어디선가 한 중년의 멋진 신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깡패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깡패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건달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시골 촌놈의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던 그 내 모습은 온통 교만한, 누가 봐도 교만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은 한 시골 소년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우스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했던 그 행동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인식했던, 내가 교만스럽게 행동을 했었던 첫 번째 인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본디 악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인류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도 인간의 교만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 무엇을 만드는가? 바벨탑을 만들어요.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항상 내 안에서 넘쳐나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이사야 강의를 통해서 어쨌든 여기서 무슨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교만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고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죠.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부드럽지 못해요. 연단받지 못했어. 그래서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자만스럽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져 있는 것.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 14절에 보면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언덕, 그리고 15절에 보면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전부 이 말씀들은요, 전부 교만과 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한번 봅시다. 백향목이 보통 백향목은 30m에서 40m까지 자라는 좋은 목재입니다. 건축물을 세울 때에 가장 좋은 목재로 사용되는 것이 이 백향목이지. 이 백향목은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좋은 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백향목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우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다른 나무보다 우월해. 그 어떤 나무보다 높임을 받는 것. 그래서 이것은 교만을 나타내는 것. 고대 전쟁사에 보면 두 나라가 싸우게 됩니다. 승리한 나라가 이 패배한 나라에 대해서 완전한 파멸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패배한 나라의 모든 나무를 벌목해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의 좋은 것,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만했던 모습조차,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높은 산과 솟아오른 언덕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이 말이 뭡니까? 평범하지 않다는 거지. 나머지는 다 평범해. 평범한 평지. 그러나 우뚝 솟아오른 산과 높은 언덕이 있어.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항상 높은 산과 언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든, 그 당시 고대 시대 때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높은 산과 주로 높은 언덕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에서 겸손을 버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겸손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런 불신앙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이 높은 산과 언덕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일들을 벌이는 이런 교만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많은 군사와 힘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적들을 내 힘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인간의 어떤 방법들, 인간의 어떤 지극히 인간적인 자만함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더 높은 망대, 더 높은 성벽,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있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 몸뚱아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안식처. 여러분들 다 잠을 잘 수 있는 안식처가 있지요.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쌀과 그리고 고기와 채소와 각종 양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삶이 나에게 풍족하고 만족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어 보십시오. 죽을 똥살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내 형편이 좋고 내가 먹고 살만할 때에 하나님을 놓더라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극도의 가난과 극도의 어려움들을 참으로 많이 겪어왔어요. 근데 저만 겪은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사는 아이들까지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겪어요. 지금은 다 장성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난했던 때를 잊지 마라. 가장 너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잘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가난했던 때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부와 잘됨으로 인해서 교만이 올라와요.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돼. 그 가난했을 때를 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가.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그들이 섬기는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교만의 늪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가자 이거예요. 신년이 옵니다. 2025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갑시다.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찜찜한 그런 인간적인 관계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지 못했던 관계들, 교만스러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갑시다.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바르게 서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죠? 옳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교만함을 느낄 때 에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남이 교만한 것이 보일 때 아유, 제발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이 나와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함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가? 인사성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요. 표정, 말투, 행동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거나 또는 무조건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해. 팍팍 우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교만함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나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 나에게 조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면 들어야 돼. 일단은 듣고 속으로 판단하시고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환이가 이런 말을 해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이 만나게 되면 90도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손잡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장로님께서 오시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다른 사람들은요, 인사도 잘 안 받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면 인사를 안 해요. 인사도 안 보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지극히 드신 장로님은 항상 누군가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그것이 인품이다. 그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행동을 보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아닌 일반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뵙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배울 때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날이 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영적인 아버지시, 심판자이시고 주관자이시.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약에 뵙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감히 주님 앞에 서 있겠는가? 주님보다 먼저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잠잠히 주님 말씀하시길 기다릴 수 있는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떨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신의 몸도 마음도 낮출 수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이런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의연 중에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 주님이시여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단 하나예요.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나이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교만했던 내 자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시고 버릴 거 버리시고 바뀔 거 바뀌시고, 그래서 2025년도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